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서와 시가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서와 시가서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었고 그동안 지혜서와 시가서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리고 시편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그 신앙생활과 연결지어서 적용시키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사적으로 지혜서와 그리고 시가서에 대한 요 연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론격으로 지난주에는 그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개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각 책들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지혜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패턴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패턴이 나타나냐, 거기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지혜서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 삶을 마스터하고 우리의 삶을 숙달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다루고 있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패턴을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차원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 그리고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격자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서 더욱더
그 사실에 대해서 실제 삶 속에서 몸부림치게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패턴을 실제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적용하고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인생을 숙달하고 마스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책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이 책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패턴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명히 그게 교차해서 나타나야 되지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은 굉장히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욥기에서는 욥의 3명의 친구 혹은 4명의 친구라고도 합니다. 이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신학적인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신학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했었던 말을 욥기에 넣지 않고 다른 성경 속에 집어넣거나 혹은 잠언서 같은 데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사실은 그것이 전혀 문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거 너무 이상해 라고 읽는 거는 욥기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또 욥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들의 말을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혜서 가운데 만약 그들이 한 말이 그대로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눈썹 치켜들고 들을 만한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교정을 시키는 자, 그리고 상하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시편과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패턴과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너의 손이 그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너의 머리를 들고 너의 머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역경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우주는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변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패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 재난, 고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실 때 분명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이유 때문에 그 결과로 재앙과 재난, 고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욥의 친구들을 문제 삼는가?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은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지금 거꾸로 추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와 다른 곳에서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패턴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욥의 친구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A이면 B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이면 하나님이 B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욥이 A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B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반드시 너는 A를 했기 때문에 B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수학적으로 보면 명제에서, 그리고 또 집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나는 울산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울산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울산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건 맞죠. 울산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울산 시민이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작은 데서 더 큰 데로 쏙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집합관계로 보면 A가 더 조그맣고 B로 쏙 들어가는 거, 그게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필요 조건은 거꾸로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A랑 B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봤을 때,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쪽으로도 똑같고 저쪽으로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A면 B라고 이야기했지 B면 반드시 A다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말은 있지만, 징계하시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징계하시면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패턴을, 모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패턴을 거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거꾸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너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틀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추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그 차이점을 심각하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들은 일단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논리적인 결론과 명제로부터 욥은 분명히 뭔가 불의한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른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사실은 욥을 놀리고 비난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점은, 그들은 거의 성경을 참고문헌, 프루프 텍스트,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한 소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주석 삼아서,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 삼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그 속에서 추론을 해내야지 그냥 일관적으로 무슨 매뉴얼처럼 1:1 대응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아마도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욥의 상황, 욥에게 당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더 많은 지혜를 사실은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욥기 1장을 읽지 않는다면 욥의 상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욥기 1장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알고 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친구들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옳게 추론해내고 그리고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혜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그 세 친구는 욥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허투루 막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욥기 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이런 지혜의 긴장, 이런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 욥에게 너무 경직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그대로 경직된 적용을 했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욥 역시도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욥도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패턴으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그 패턴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생각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패턴이 꼬였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 이 질서가 뭔가 패턴 자체가 완전히 뒤엉키고 엉망이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들이 지금 왔을 때 도대체 이 패턴은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고민, 그게 전체 욥기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욥기서는 지혜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는 삶의 숙달,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욥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굉장히 자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들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의 삶을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히 알 건데, 내 중심을 알 건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욥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혜서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삶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혜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뭔가가 어긋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라멘트 쌈이라고 그러는데, 애가들 있죠. 하나님께 재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런 라멘트 쌈의 저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시편과 욥기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패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분명한 흑백 논리로 색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을 학자들은 지혜시라고 부르요. 위즈덤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편 1편에서는 이런 분명한 패턴과 그리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시편 1편의 패턴을 공유하고 있냐, 시편 1편에서 보는 세상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시편을 이 관점으로 읽고 뽑아내보면 시편 1편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는 시가는 굉장히 적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뭔가 괴리감이 크게 느껴졌을 때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시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패턴이 뭔가 맞아들었지 않았을 때 이 시편 저자가 이 패턴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예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셔야 됩니까? 73편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이게 패턴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패턴에 의한다면 오만한 자, 악인들은 형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을 쳐다보고 질투가 날 정도로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패턴이 실제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고 그랬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고 그랬고,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인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지 악인이 누려야 될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패턴에 의하면. 이런 실제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12절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우상을 쫓고 이 땅의 것을 힘삼아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는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거꾸로죠.
하나님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징계와 징벌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욱더 잘되는, 복받는 이런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알고 있었던 패턴과 반대되는 모습들,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존자가 어디 있냐? 지존자가 어찌 알냐? 라고 비방했죠. 나도 그들처럼 말해야 되겠다. 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그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그 말을 내뱉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하게 말하면 안 돼가 아니죠. 실제로 부딪히는 삶 속에서 그런 고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환점을 맞이하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때야 이 모든 긴장들이 해소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원래 패턴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이 끝을 맺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결국에는 최종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나는 게 요 시편 73편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패턴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이 앞에 부분, 전반부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신자는 언제나 그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과 때에 언제든지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신자는 좋은 것을, 그 기준이 물론 육신적인 것이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능숙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편 73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혜서 전체는 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숙달하고 마스터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경험과 깨달음을 하나님의 패턴의 격자와 같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내 인생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는 지혜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삽의 시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내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종말적인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됐죠.
결국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를 완벽하게 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미에 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바르게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삽의 시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해서 지혜서인가? 전도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마스터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전도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마스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논쟁이 많습니다. 논란들이 많아요. 여기 상당히 많은 다른 대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창세기라고 하면, 혹은 출애굽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책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전도서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석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서 완전히 상반되게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전도서 자체의 근거를 두고 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 말하기가 굉장히 쉽게 결론 내리기가 힘듭니다. 전도서에는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추론, 그것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비정통적인, unorthodox한 그런 추론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해 아래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과 질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은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도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이러한 추론들이 바른 결론들로 바로 이 책을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복잡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틀린 것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해버릴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고, 그 고통들로 인해서 전도서에서 지금 전도자가 코엘렛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서를 사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단순히 잠언서에서 좋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 하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더욱더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과 그리고 12장,
더 정확하게는 1장 11절에서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장 8절에서 14절, 그 1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너레이터, 말을 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3인칭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 전체 이야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격으로 프레임을 짜주고 있는 프레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과 그리고 12장이요.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고 하는 1인칭적인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1장과 12장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내러티브가 있고 그 가운데 실제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코헬렛, 전도자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엮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12장 8절에서 14절, 이 프레임 내러티브가 이 책이 무슨 책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그 솔로몬, 코헬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를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미련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모순되는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다. 실제로 안에서 코헬렛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코헬렛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모순되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간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1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프레임 내러티브 자체도 분명하게 그 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전도서가 어떤 의미에서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전도서 전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프레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12장에 나와 있는 그 프레임 끝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따라서 전도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14절,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3인칭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요 프레임 내러티브,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이 3인칭 관점에서 쓰고 있는 이 섹션이 과연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 엔딩이 단순히 반박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자체는 사실은 책 전체를 공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프레임의 결론 부분이 다른 모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프레임 내러티브의 결론 12장 9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저자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도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 내러티브와 그리고 그 안에서 1인칭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함께 하고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색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이 책, 실제로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전도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단어들, 그리고 패턴들 자체가 솔로몬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훨씬 후기에, 혹자는 2세기, BC 2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후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그 가경의 형태죠. 그 성경 속에 권위 있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에 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했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했고, 전도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진리의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한 내용들 전체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그렇죠?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너희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솔로몬을 비난하거나 솔로몬처럼 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중간에 펼쳤던 이야기들에 대한 교정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중간에서 그 일어나는 패턴들을 보면서 갈등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욥기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전도서와 비슷한 책을 말한다면 욥기보다는 시편 73편, 좀 전에 우리가 읽은, 혹은 에가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에서처럼 이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짝 본인이 깨닫는 패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민들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패턴이 살짝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부림을 통해서 전도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쪽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에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시편 73편의 인생의 숙련,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패턴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추론을 해내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들은 잠언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서 결론적으로 잠언서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서적인 센스는 전도서의 3인칭 시점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해 아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 한순간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죠. 성도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도착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헛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해버릴 만큼 쉬운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자체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질문, 패턴 자체,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패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패턴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근데 그 백성이 뭔가 패턴에 어긋나는 것들이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전도서 자체도 지혜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서 전체는 다 뭘 다루고 있냐면 삶을 어떻게 마스터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연히 행하셔야 될 것들을 안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욥기서, 전도서, 그리고 시가서 중에서는 특히 애가서 같은 것들, 라멘트쌈, 애도의 시들,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쓰는 시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먼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런 패턴이 무너지는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답을 찾아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마스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프루프 텍스트 삼아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들처럼 잘못된 적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혜서와 시가서를. 근데 지혜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것은 그렇게 1차원적인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고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패턴과 그리고 실제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삶, 그 사이의 긴장, 그 사이의 충돌,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뭐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전체 지혜서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게 이제 구속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 아직 그 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답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귀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능숙하게 숙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